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환난 중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몇 번 가보려고 했지만 2장 18절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은 이겨내야 합니다. 영적인 일도 그러하고 세상적인 일도 그러합니다.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적하게 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성도들의 삶에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바울은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열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대신 보내면서 그를 보낸 목적에 대해 말했습니다. 2절과 3절 전반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싶었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은 심지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곁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믿음 생활엔 대가가 따릅니다. 먼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관계에서 대가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역경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킬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지체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복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범사가 잘 되는 복 말입니다. 당장 눈앞의 일들을 주목하면 무슨 복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높은 곳에서 조망해 보면 주의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갈 때는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빨이 흔들리면 빠지기 마련이고 나무도 흔들리면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엔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도 당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먼저 흔듭니다. 아무리 사탄이 흔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탄은 더욱 신나서 흔들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말입니다. 행여 갈 때처럼 흔들리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흔들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믿음을 진단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사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이후 끊임없이 밀려오는 반대와 박해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 경험에 의해 교회나 성도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빠른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 생활엔 반드시 환난과 역경이 있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믿음 생활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들이 믿음 생활 중에도 끝까지 괴롭히곤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괴롭히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괴롭힙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사탄과의 싸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심히 염려하며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디모데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희망이었습니다.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서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위로가 목숨 같았다고 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의 큰 한숨 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았다는 소리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터질 것만 같았는데 그 답답함을 뻥 뚫어 주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종말론과 관계된 말씀에서는 더욱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고 디모데까지 보내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걱정했던 교회가 다행히 바르게 서감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함께하는 여러분과 행복한 동행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정이 나아지니 성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 반대의 현상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짐해 봅니다. 함께하는 우리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받았던 마음처럼 말이죠. 바울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소망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결론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신실하도록 말입니다. 성장 지향적 믿음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소망했던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채워나갑시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주시는 칭찬과 보상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